아멘. 오늘 본문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를 구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 그가 모세라면 그는 아마도 바로를 새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노정을 행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혹 아말렉 족속을 새 사냥꾼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본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사울을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산에서 자고새처럼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라고 말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의도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영혼에 대한 첫 번째 대적, 사기꾼이요 멸망하는 사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천만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올무에 얽어매려고 합니다.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악한 세력은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항상 성도들을 그들을 통해서 괴롭히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유형은 달라지고 박해하는 방법은 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전에는 잔인하고 광포하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간교하게 속이는 자로 우리 속에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는 주로 검고 더럽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교하고 또 달콤하고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요양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전의 악마는 성도들을 용광로에 던지거나 굶주린 맹수에게 던지거나 창이나 칼로 또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세시대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기독교와 종교와 신앙과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복음이 발전되어야 하고 시대에 맞게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가치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오늘날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달라진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무익한 것이라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너무 편협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냥꾼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질병을 동원하기도 하고 나라의 권력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물질이나 여러 가지 쾌락들을 교회 속에 믿음의 권속들에게 슬며시 던져놓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순진한 새와 같아서 마귀의 올무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약해 빠진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무를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은 시기입니다. 핑계거리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은, 이 정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경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보다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경성하는데 유익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교회가 특별한 교회도 아니고 또 서원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보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가 좀 작고 성도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모여도 큰 장애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좀 외람되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이 비어버리고 우리가 짐짓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만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무슨 자랑도 아닙니다. 저도 큰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 너무 잘 압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계획하고 또 눈앞에 그런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정말 신년을 의욕이 넘치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이 지경이 되어서 참 힘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상도를 세워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일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배경을 잘 찾아서 그 뜻을 헤아려서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영적으로 경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경성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마귀는 이럴 때 힘을 써서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공략합니다.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의 정서는 매우 은밀합니다.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사냥꾼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합니다.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그물이 쳐진 곳에, 올무가 놓여진 곳에 잔치상을 차립니다. 각종 곡식을 뿌려놓고 집단 위에 새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어둡니다. 새들은 어리석어서 수수철처럼 보이는 그 들판에서 먹이를 먹다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사냥꾼들은 냄새를 없애려고 바람 맞은편에서 새들에게 다가갑니다. 들오리를 잡는 오리 사냥꾼들은 오리에게 자기가 호흡하는 자기 냄새를 들키지 않으려고 진한 풀향기가 나는 식물을 입에 물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유혹하는 마귀도 은밀한 것을 새 사냥꾼에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 타협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태해지고 싶고 핑계김에 방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마귀가 은밀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멸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만,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건지를 알지만 죄를 멈추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그런 악인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막무가내로 쾌락을 쫓고 욕을 쫓고 죽을 길을 가는 자들, 이성을 잃고 눈앞에 있는 쾌락만 보고 쫓아가는 미련한 자들에게 마귀라도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경계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넘어지고 난 뒤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유혹을 이겼을 건데, 내가 함정인 줄 알았더라면 피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후회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투를 해서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은 새들도 그런다 그래요. 내가 올무인 줄 알았더라면 피했을 것을, 사냥꾼의 그물인 줄 알았으면 내가 피했을 것을,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결국 걸려들고 내가 죽어간다고 새들도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후회하는 것은 미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악한 길,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를 신실하다고 믿으면서 나도 저런 곳에 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유혹받아서 넘어지게 될까? 나도 그럴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받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럴 순 없어.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쫓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세상의 쾌락도 추구하고 물질의 욕심도 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만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지 두 계단을 겸해서 갈 수는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길 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철저히 그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기도할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이 시간에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보거라. 그리고 너희가 결정해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찾았던 한 명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찾았던 10명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희석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을 알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가지고 살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유언자로만 설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인데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너희들 선택해라. 강 건너편에서 섬기든 아모리 사람의 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든지 결심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기왕이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실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붙어서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려진 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뻘건 입을 하고 긴 이빨을 가지고 여러분 박쥐처럼 뾰족한 귀를 가지고 시커멓게 찾아오는 자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집안에 들이겠습니까? 그를 누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사 차림을 하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돈가방을 들고 선물 볼다리를 들고 예의 바르게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할 때 10중 8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분장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저도 유혹을 받지요. 저도 시험에 들지요. 복사가 뭐 별겁니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라도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도 물질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나라도 진리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소나기는 한꺼번에 단박에 내리지 않습니다. 몇 방울의 큰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하다가 갑자기 강한 빗줄기를 쏟아붓습니다.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얼굴이 두꺼워져서 악을 행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약한 새와 같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이들이 그런 것을 보거든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훌륭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더 높이 보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선호하고 그를 따르면 그가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아무리 지식에 해박하고 여러분을 혹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시는 분별력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좋고 지식 있고 관용 마음 넓고 넉넉하고 그래서 그를 믿고 신뢰하다가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쁘신 분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눈물 뿌려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좋아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속에서 장사하면서 수입이 많으면 복받았다 그럽니다. 남을 굴복시키고 나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짓밟히고 피폐한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계속해서 뉴스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아픈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주는구나. 그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겠다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하면 됐잖아요. 계몽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아니라도 누구의 가정이라도 어떤 공동체라도 생채기를 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훌륭하고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울려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그겁니다. 어떤 것을 좋게 하자고 어떤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을 희생시켜서, 어떤 공동체를 희생시켜서 어떤 것을 지켜가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특정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허물과 실수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에게 오전에도 일부에도 드리지 않던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겁니다.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한 코로나를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반듯하게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밀어야 됩니다. 여론에 밀리고 세상 가치에 쫓겨서 거기 부안해독에서 교회가 어떻느니, 목사가 어떻느니, 비정상이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고 바보 같고 우직하고 좋을 줄 모르고 비상식적인 그런 거 여러분 때때로 신앙에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죽음이 두려우지 않아서 지하묘소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페스트가 만연한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주관해서 살려내는 것은 그들이 두렵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식이나 가치를 성경보다 더 높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요새 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이 와서 2m씩 떨어져 앉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고 나면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경성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외골 쓰고 하나밖에 모르고 편한 소리 한다고 말하실 줄 압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니 그렇죠. 지금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줄 압니까?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운동하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집에는 텔레비가 없지만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스에 계속 성남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또 말하니까 거기 있는 그냥 아저씨들하고 막 젊은 청년들이 저 교회 저기죠, 저 새끼들 말이죠,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 그 운동하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예배 안 드리시죠? 예배 드립니다. 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가. 예배 드려야죠 목사가. 그러면 예배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긴 그렇네,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겠노.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다고 무슨 자부심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뭐 잘못하는 겁니까? 그것도 옳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단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한 분들 안 한 분들, 신사참배를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죠. 위험하니까.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고에 없는 얘기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어디가 치명적인지 압니다. 거기를 공격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괜찮은데 한 부분이 약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술을 줍니다.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진 않지만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음란한 사람들에게는 세욕을 갖췄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범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유용하게 씁니다.
없는 사람들이 흥청거리죠. 돈 많은 부자들이, 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돈을 처음부터 모았던 가난한 사람은요, 돈을 정말 피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하인들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돕지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 드러내려고 합니다. 생색을 냅니다. 관용을 베풀고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약점이죠. 마귀는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호모라는 시인이 역사, 대서사시라고 하죠. 일리어드 오세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 일리어드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나옵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전사, 히로의 전사, 불사신 같은 사람, 티타스라는 여신이 그의 어머니인데요,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스틱스 강에 집어넣으면 불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담굽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서 발목을 담그지 않아서 발뒤꿈치에 급소가 있었어요. 그것만 공격당하지 않으면 어떤 창도, 어떤 화살도, 어떤 칼도 아킬레우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용장이죠.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트로이의 명장을 죽이고 그냥 모든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었던 트로이, 아킬레우스 때문에 꼼짝을 못했던 트로이, 그 중에 파리스라는 장군이 화살을 쏘았는데 우연히 아킬레우스의 뒤꿈치에 맞아서 아킬레우스가 아깝게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용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단점을 지키기 위해서 달콤한 것을 멀리하고 그럴듯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쾌락 속에는, 달콤한 술잔 속에는 마귀가 부어놓은 독이 있습니다. 독. 너무 좋은 것에는, 너무 짜릿한 것에는 우리가 심판받을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정뱅이는 술을 가져다 주고 호색가에게는 육체의 환희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속에 고통의 갈기를 숨겨놓습니다. 좋다고 했지만 나중에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듭니다. 너무 신뢰를 주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것을 여러분이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전달된 꽃바구니 속에는 여러분, 독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독사에 물려서 죽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의 위장술,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껌뻑 넘어갑니다. 근데 모두 거짓말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들을 따라다니면 여러 가지 손실이 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매끄럽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그런 대상은 경계를 해야죠. 지나친 친절은 조심해야죠. 울퉁불퉁하고 말씀드린 대로 투박한 것이 좋은 겁니다. 아내가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늘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늘 존경스럽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보다 더 진실한 대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분실한 수첩을 하나 주셨어요. 거기 연락처가 있었어요. 전화해 보니까 선교사님이라고 수첩을 전해달라고. 만났는데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하고 추종하라며 따랐습니다. 여기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인 줄 알게 되었어요. 신천지에 빠져서 참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신천지를 한다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이들도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고,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엽던 아이들이 삐딱해졌어요. 그냥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돼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이 돼버렸어요. 남편도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잖하게 생긴 두 청춘 남녀가 목사님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장 차림을 하고 단정한 모습이 이상합니다. 제가 만났는데 신천지였습니다. 저한테 신천지 교회라고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매끄럽고 편하고 질서 정연하고 전혀 기도가 필요 없는 그런 일에 매력을 느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야죠. 아파야죠. 왜 희생이 없겠습니까? 편안한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은 신앙인의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 부담 없이 사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애를 씁니다. 그들이 희생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 불편한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시간부터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고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고 응답이 있는 곳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마지막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100번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면 끝장이 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절대로 성도들은 죄를 즐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올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냥꾼이 새를 잡는 수단은 매를 보내는 겁니다. 독수리는 아니고 매를 보내는 겁니다. 매가 높이 올라간 새를 잡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새가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매에 붙잡혀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올무에 걸렸던 새가 풀려나면요,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끝이 없이 높이 날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여러분, 마귀가 매를 보내서 우리의 올라간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를 왜곡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진리를 왜곡하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워했고 그를 자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운해서 이 목사님을 모략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소송을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사과를 받았지만 사과를 받지 못한 것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진 겁니다. 목사님은 잘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처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대서특필해서 내가 이 목사님의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 말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빠진지 상상이 되잖아요. 세상은 그 목사님이 나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똑같지 뭐. 누군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아니된 굴뚝에 연기날까? 목사님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중상자와 모략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위상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고 먹는 것이 다 대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너무 강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흙탕물에서 뒹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감으로 차별되어서 사냥꾼의 매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나 어려운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낸 높은 곳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시므이와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서 우리 5장 16장 5절 6절 또 9절 12절, 여러분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시므이의 무리한 행동, 욕하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하던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 있는 군사들, 용사들은 저 개 같은 자를 단번에 목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지금 당장 언덕 올라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두라고. 수르야의 아들들아. 수르야는 아비새나 요셉의 어머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용사였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너희들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셨다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이 일 때문에, 이 욕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덧입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불이익이 찾아올 때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진흙탕에서 뒹굴지 말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훗날 선대하실지도 어찌 알겠는가? 눈물로 참아내셔서 높은 곳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지 않고 어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당해보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의 귀중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평강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이라는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안 되거든, 견딜 수 없거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고통 중에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맞서고 싸우고, 여러분, 육신으로 부딪히는 것이 다 최선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이가 행한 일 중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훌륭한 사람이다. 강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원수로 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은 곳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백보자 심판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불에 댄 짐승처럼 우리가 당하고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퍼득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새장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너무 새가 안 됐고 불쌍해서 안타깝게 여기서 왜 새장 속에 있는 새를 괴롭히냐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괴롭히며 놀다가 죽일 겁니다. 괴롭히며 놀다가, 새를 괴롭히며 놀다가 죽일 겁니다. 목사님이 그 새를 내게 파시오.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을 번쩍 뜨면서 2파운드를 내십시오. 죽을 새의 값을 2파운드나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2파운드를 주고 새를 사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새 이야기를 선포하시면서 마귀는 우리를 자기 방식대로 울렸다 웃겼다가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끝내는 우리를 죽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부안해동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옥신각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데리고 놀다가 팽해서 버릴 텐데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 나는 세상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하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우리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인들로부터, 또 교회에서는 또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목사로부터, 가정에서는 또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염병까지 찾아와서 여러 가지가 혼란합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답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곳곳에 있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깊은 산 속에는 산적이 있고 숲풀에는 맹수가 있고 빨갛게 익은 딸기 덩굴 뒤에는 독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뱀을 이기게 하시고 젊은 사자와 용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신가요? 힘드신가요? 고통스럽습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오늘 제가 해서는 안 될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늘 결심을 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높은 곳에 가셔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그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게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신년에 기획한 대로 여기까지 왔다면 참 풍성함을 보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백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